또 대화 나누도록 할게요. 10가지 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살생업이죠. 그래서 살생의 업인 내용,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살생과 해침, 해침의 과보, 그 다음에 자비 실천하고 방생의 과보, 요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내용들은 제가 지어내서 저 개인적인 경험만을 토대로 해서 나온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경전 내용을 찾아보고 경전 내용들, 이 경전, 저 경전, 다양한 경전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살생 해침의 과보와 자비실천 방생의 과보에 대한 내용, 그거를 제가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추려서 넣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확인이 된 것, 이 경전의 내용대로 확인이 되고 관찰이 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스님, 경전, 어떤 경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언제든지 그 경전에 대한, 참고 경전에 대한 것을 제가 알려드릴 생각이니까 그런 게 궁금하시면 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살생과 해침의 과보. 첫 번째, 몸과 얼굴에 살기가 생겨서 모든 중생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사람과 중생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며 본인도 해침을 당하는 과보를 받게 된다. 과보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생들에게 냉혹하고 무자비하게 하는 행동을 일으켜서 본인도 사람들에게 냉혹하고 무자비한 과보를 받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과보 현상은 다 제가 24년 동안 이 업의 과보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통찰하고 실제 생활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관찰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제 내피셜이나 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경전 내용을 이 실생활에서 관찰을 한 겁니다. 세 번째, 살생을 위한 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사 성냄이 작고 그것으로 인하여 손해보는 일이 많은 과보를 받게 된다. 네 번째, 살생을 할 때 중생의 몸에 가한 고통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몸에는 항상 병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항상 두려움을 안고 산다. 다섯 번째, 다른 중생의 목숨을 끊고 해침으로 인한 과보로 수명이 짧아진다. 여섯 번째, 항상 악신, 원기들이 공격하여 신병에 시달리기도 한다. 일곱 번째,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 괴로움을 겪게 된다. 여덟 번째, 죽임 당했던 원한들이 수시로 복수하기 위한 작용을 도모한다. 아홉 번째, 언제든 악도에 떨어지는 유혹과 공포가 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목숨을 마친 뒤 죽임을 당하는 살도에 태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11번째, 그 생명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것이므로 본인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뿌리가 끊어진다. 12번째,
근본 이치를 알고자 하는 깨달음의 수행 중에는 무정과 유정을 차별, 분별하는 생각과 행위를 하면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된다. 13번째, 생로병사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운성고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에는 살생업에 대한 인과응보 영향을 받게 된다. 14번째, 살생중생의 성품과 처한 상황에 따라 인과응보 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살생중생의 성품이라는 것은 죽임 당하는 중생의 성품이에요. 죽임 당하는 중생의 성품과 처한 상황에 따라 인과응보 작용이 일어난다. 15번째, 살생의 방법에 따라 인과응보 작용이 일어난다. 이제 죽이는 방법에 따라 인과응보 작용도 다르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생 죽이는 방법에 따라서 그 인과응보 작용도 그렇게 유사하게 일어난다. 그 다음에 16번 16번째, 살생업이 모든 악업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살생의 인과응보는 서로 보복하는 관계로 둘 중에 하나가 방생과 용서의 해양으로 끊기 전에는 끝없이 윤회하며 지속되며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을 일으키며 서로 원수를 갚으면서 살생의 업을 짓는 인과응보 인과연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살생의 업은 갈수록 깊어지고 중해지면서 죽이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7번째, 처참한 생활, 불행한 생활, 한순간에 무너지는 괴로운 생활, 병이 많은 생활을 한다. 18번째, 좋지 않은 꿈으로 밤잠을 설치게 되는 일이 자주 있다. 그 다음에 19번째, 항상 긴장하고 화를 잘 내어 스스로 괴롭히게 된다. 그 다음에 20번째, 사소한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 스스로 괴롭다. 네. 지금 현재 제가 불교 경전, 제가 찾아본 불교 경전 내용들을 추려서 지금 현재 20가지의 내용을 찾아놨습니다. 20가지. 혹시나 또 다른 어떤 경전을 만나서 살생, 해침의 과부가 이 20가지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또 그걸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살생의 해침의 과보를 알아봤으니까 자비실천하고 방생을 하는 과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몸과 얼굴에 인자함이 생겨 사람들과 중생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 번째, 중생에 대한 자비실천으로 사람들과 중생들이 나에게 호의적이 되어 나를 도와주려는 사람과 중생들이 항상 있게 된다. 세 번째, 자비심으로 뭇 중생들을 보살피고 살려주는 방생을 하며 자유롭게 가는 모습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자신도 모르게 자유롭고 행복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이 생겨서 화가 적어지고 성내는 습관이 사라져 화내고 성냄으로 인한 손해보는 일이 없어지고 뭇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하여 이익된 일들이 많아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뭇 중생들이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지 않기를 바라고 혹시 다치거나 아프거나 하는 중생들을 보면 치료해준 인과응보로 내 몸에도 병이 적어지거나 고통과 두려움이 없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든가 병이 있다든가 그러면 또 다른 업이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 10가지 업 중에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번째, 죽게 된 중생의 목숨을 구해준 인과응보로 내 수명도 길어진다. 그 다음에 6번째, 항상 호법신장님들과 방생된 중생과 인연이 있는 귀신들이 옹호하고 수호해 준다. 그 다음에 7번째, 잠잘 때 쉽게 잠이 들 수 있으며 편안한 잠을 자게 된다. 이것 때문에 종종 질문하신 분들이 있어요. 스님 방생했는데도 잠이 잘 안 와요. 또 가위 눌렸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양이 부족하잖아요. 양이 조금 하고 바로 잠잘 때 쉽게 잠이 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헛것 있는데 헛것을 생각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더라 이겁니다. 8번째, 원한들이 저절로 풀려 신병에 걸렸어도 나아진다. 신병 걸리신 분 중에 자비실천 방생해가지고 나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부분입니다. 9번째,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에 들어서는 공포가 없어진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에 들어서는 공포가 없어진다. 10번째, 살아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죽어서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난다. 그 다음에 12번째, 이제 이 내용, 살아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죽어서는 천상에 태어난다. 이 내용 중에서 살아서는 자유롭고 행복하고 이 내용은 제가 관찰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경전에서는 죽어서는 좋은 집안에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주로 이 얘기를 해요. 스님들이나 경전 내용들이나 또 방생설화라든가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24년 동안 자비실천 방생하고 관찰하고 통찰을 해보니까 살아서도 자유로워지고 점차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더라.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것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그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근본 이치를 알고자 하는 깨달음의 수행을 하면 총명하고 지혜로워 이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13번째, 생로병사 애별이고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송고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겪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적어져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이 된다. 그 다음에 14번째, 생명에 대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을 볼 수 있으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생명에 대한 나의 생각과 행동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면서 지혜가 생긴다. 15번째, 생명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이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악한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짐을 볼 수 있게 되고, 이건 타심통이죠. 근본 악독한 마음, 근본 이기심, 근본 차별분별심, 근본 독선심, 근본 집착심을 볼 수 있게 되어 타심력이 생기며 자신 또한 되돌아보아서 스스로 행동과 마음을 통찰하게 되어 지혜가 생긴다. 굉장히 이 부분 굉장히 좀 저는 크게 생각을 많이 해요. 이 부분을 생명을 함부로 해치거나 죽이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마음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악한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근본적으로 악독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근본적으로 이기심의 세계, 근본적인 차별분별심의 세계, 근본적인 독선심의 세계, 근본적인 집착심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고 타심력이 생긴다.
또 자신 또한 되돌아보아서 스스로 행동과 마음을 통찰하게 되어 지혜가 생기더라. 그 다음에 16번째 살생중생, 즉 죽임을 당하는 중생의 성품과 처한 상황에 따라 인과응보 작용이 일어남을 볼 수 있게 돼요. 그걸 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17번째 살생의 방법에 따라 인과응보 작용이 일어남을 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18번째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에 대한 세속의 기준과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 올바른 사람에 대한 차이를 알게 되어 지혜가 생긴다. 그 다음에 19번째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의 근본 바탕, 안목과 지혜가 생긴다. 그 다음에 20번째 방생자비의 업이 모두 선업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21번째 건강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22번째 마음의 여유가 생겨 항상 무난한 생활을 하게 된다. 현재 제가 지금까지 본 경전들, 또 자료를 찾아본 그 내용의 핵심적인 과보 현상, 살생과 해침의 과보, 자비실천 방생의 과보, 두 가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참고하실, 혹시나 이제 개인적으로 참고 경전을 찾아서 보고 싶은 분들은 참고 경전으로 소개를 해드린다면 금강명경 제4품 유수장작품의 법망경, 그걸 보시고 잡아항경에 나와 있어요. 잡아항경 제석청과 아수라의 전쟁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잡아항경 개미, 어린 삼위승과 개미를 방생한 내용,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생담, 자타카죠. 부처님의 전생의 얘기가 나온 경전 자타카 본생담에 이제 보면 부처님의 전생 얘기로 매와 쫓기는 비둘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또 본생담에 보면은 기우제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부처님의 전생과 기우제사죠. 기우제에 관한 내용,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논서에 그런 내용이 또 있어요. 이거는 찾기가 힘드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금생에 방생을 하면 죽어서 중음세계를 지날 때 살려준 생명들이 찾아와 반기고 극락으로 인도해 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경전 내용이니까 뭐 맞다 틀리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대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생찬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방생설화 또는 그런 내용에서 나온 건데 그것도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성문의 범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처님 문중의 규범이라는 뜻. 부처님 문중의 규범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성문의 범. 이 성문의 범이라는 책은 1935년 근대 승려이신 석찬 스님이 불교 의식집으로 펴낸 책이에요. 거기에 방생의 7가지 공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법망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안한사경, 그 다음에 정행소집경, 정행소집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방생회권증서라는 논서죠, 일종의. 근데 작자가 미상이에요.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유마경, 유마경의 내용은 자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중생이 아프니 내가 아프다. 그리 더 나아가 국토가 아프고 병들면 나도 아프고 병들어 간다라는 자비의 마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방생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면 적석도인이 나와요. 적석도인. 그래서 적석도인이라는 출처미상, 예, 출처미상이에요. 근데 우리 불자분들이나 불교인들에게서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칠종방생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사론에 방생에 대한 것이 또 언급이 됩니다. 구사론. 그 다음에 수타니파타의 자비경. 수타니파타의 자비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 본원경 연부제 중생들이 받는 업보 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증일아함 제7권 5계품에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십성계경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업의 업 분석의 긴경, 아니 짧은 경. 긴경은 업에 대한 통찰 내용으로서 이제 업의 정의가 나와 있는 거고, 업 분석의 짧은 경이라고 해서 남방불교의 니까야 경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업 분석의 짧은 경, 그걸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살생의 해침, 살생과 해침의 과보, 자비실천과 방생의 과보에 대한 인과응보 현생에 대한 내가 한 행위, 어떠한 것을 했을 때, 근데 살생을 하거나 어떤 중생을 해치거나 한 과보 현상, 인과응보 현상, 그 다음에 내가 자비실천하고 방생을 했을 때 일어나는 인과응보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활하실 때 나에게 이러한 괴로운 일이 있으면 혹시 살생을 하거나 어떤 중생을 해친 과보가 있는가, 그 내용이 있는가 참고해 보시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어요, 행복한 일이 있어요,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자비실천한 것, 방생을 한 것으로 인한 즐거움이나 행복한 일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사용해 보신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